읽었던 그 동화가 하나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요나 이야기를 생각하시면 어떤 이야기 떠오르시는 거 없나요? 뭐 일부에선 인어공주를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 뭐요? 어, 어 정답입니다. 저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피노키오 이야기를 기억했습니다. 이 피노키오 이야기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이 거짓말할 때 피노키오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 거짓말하면 너 코가 피노키오처럼 길어진다라고 이제 겁을 주기도 하죠. 근데 이 피노키오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나무로 된 소년이 진짜 사람이 되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가 경험한 모험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실제로 피노키오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만든 나무 인형을 사랑한 이야기죠. 자신이 창조한 아이가 나무이던 진짜 사람이던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로 무한한 사랑을 이 피노키오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찾아서 나서죠. 니모를 찾아서가 아니라 이 피노키오를 찾아서 헤매다가, 그리고 저도 이야기를 잘 기억을 못해서 왜 그 아버지까지 고래 뱃속에 가게 됐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어렴풋이 그 아버지가 그 고래 뱃속에서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있는 그 그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 피노키오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그가 진짜 소년이 되어집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피노키오를 진짜 사람이 되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사입니까? 그들의 친구였습니까? 귀뚜라미였습니까? 아니면 그를 만들고 사랑하고 그를 찾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아들을 찾고 그 아들이 나무 인형이든 진짜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하던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안에도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탕자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못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들은요, 감히 살아계신 건강한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철없고 싹수 없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주고, 사실상 줄 필요도 없어요. 그 시대 때는 아버지가 원하면 동전 한 입 안 주고 쫓아내거나 매질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그 아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고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버지의 바보 같은 사랑이 결국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을 바꾸게 한 그 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피노키오의 이야기와 탕자의 이야기는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요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이야기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썬데이 스쿨부터 계속해서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는 진짜 말 안 듣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충실했던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니느웨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느느웨 사람이 싫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고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고 잡아다 노예로 썼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물고기가 뱃속에서 이제 회개한 요나를 토해내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니느웨로 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장면인데, 이 전 장면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나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었나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제 자신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문턱에 있는 것을 알고 그 히브리어 미바텐 쉐얼이라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로서 선언하고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고, 이제 이 구원의 구원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순종하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 물고기가 요나를 토했는데, 놀랍게도 느느웨라는 해변에 요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느느웨 사람에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요, 요나도 부르시면서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느느웨를 가죠. 느느웨는 성경이 큰 성읍이라고 하고 3일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이제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으며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굵은 배를 입고, 왕도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자기의 평복을 입고 그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고 하고, 왕이 조서를 내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고 진노를 바꾸고 이제 은총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회개의 기도를 듣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라고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뭐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나가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는 큰 성읍이에요.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흘이란 말은 3일이에요. 그런데 며칠 동안 한 거죠? 하루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느느웨에 가서 모든 말씀을 전하면 3일이 걸린다고 하는데 하루 동안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 마음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4장의 이야기예요. 4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처음부터 알았던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걸 알았기 때문에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인데 잡아놓고 다시 하려니까 3일 동안 걸어야 될 거 하루만 하고 왔는데, 느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이 모습은 요나의 이런 모습이 정말 땡깡 수준의 극을 이뤄놓고 점입가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실망스럽고 불순종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미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미성숙한 선지자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휴머러스라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나님 정말 유머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미성숙한 선지자 요나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저와 같이 미성숙한 목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를 벌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때리거나 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것도 좀 품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래야지 왜 때리나. 그런데 저의 이런 어린 시절의 믿음은 우리 부모님의 행동으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되게 개구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참 많이 맞기도 했고 많이 혼나기도 했어요. 저희 어머니 취미가 예쁜 찻잔, 커피잔을 모으시는 거였어요. 근데 예쁜 잔은 이 손잡이가 얇아요. 그래서 제가 손잡이를 이렇게 부러뜨리면서 그렇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히는 대로 맞았죠. 빗자루 옛날에 그 빗자루 있었잖아요. 방에 항상. 그리고 이거는 1, 2부에 얘기 안 했던 건데 제가 바지만 입고 나가면 저는 왼쪽 무릎에 구멍이 나서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우리 막내가 걔가 여전히 걔도 왼쪽만 뚫어갖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것도 닮나? 하고 이제 혼자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혼낼 때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라면서 혼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알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로 가슴으로 오진 않잖아요. 저도 제가 스스로 크고 본인이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되고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그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요나와 같은 이런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같은 모습도 있고요. 그 아버지의 그 동생의 사랑을 못마땅히 여긴 그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모습. 그 요나서 4장 그 1절과 2절에 나타난 모습은 이 탕자의 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일까? 선택받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괴롭혀서 니느웨를 벌하지 않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요나는 이미 삐져 있고요. 막 죽여달라고 시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이 요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요. 너 다시 뱃속으로 가. 저 같으면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넣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를 한편 인간적인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시는 부모님한테 섭섭한 마음 있는 거, 사랑하는 형제에게 질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그러시지 않았겠지만 저는 가끔 우리 집의 맏아들이 혼날 때 참 마음으로 꼬숩다 그런 생각 참 많이 했어요. 나만 맞는 게 아니구나. 옛날에는 첫아들과 둘째 아들을 굉장히 차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당하셨죠? 예.
저는 이렇게 따로 먹었어요. 우리 형이랑 반찬이 달라요. 아무튼 이 철없는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모습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사랑받은 건 확실히 알지만 나 스스로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동일한 잘못된 모습이 우리도 요나처럼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면 요나 같지도 않고 탕자의 형 같지도 않고 탕자 같지도 않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신 분.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가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회개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회개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기 생각과 만족으로,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자신의 생각과 만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쫓았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신 사람들이 처음에 누구였다고요?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어부. 하나님과 주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학식 있고 엘리트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회개하지 말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회개와 다른 모습을 요구한 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율법사가 되기 위해서,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사두개인이 되기 위해서, 종교적 지도자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변화를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하는 일인데, 똑같은 일인데 이전에는 고기를 잡던 거 이제는 사람을 잡아다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요나같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잡는 데는 그물이 필요 없는 것을 알고 그 그물을 버려두고 갑니다. 만약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어부였던 것을 막 싫어했던 사람인데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정말 물고기 잡는 거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사람을 낚는 어부가 하신 말에 그 일을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주님 저는 이제 잡는 것만 생각해도 막 신물이 올라와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좋아하는 거였다라는 거죠.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여기에도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기는 안 계신가 보네요.
진정한 어부는요, 고기를 잡고 얘가 파삭파삭거리는 생선을 보아도 막 힘이 절로 나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낚시꾼이라고 할 수 있고 진정한 어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낚시꾼들한테는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 좀 허풍이 많습니다. 고기를 일단 한 요만한 거를 잡으면 이거를 잡은 후에 이걸 반복하는 대로 이 고기 사이즈가 늘어나요. 처음에는 이 정도 잡았는데 그 다음 얘기하면 조금 늘어요. 점점 늘어요. 오죽하면 이제 사이즈 가지고는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까 비늘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내가 잡은 고기의 하나의 비늘은 이만했다. 이만하면 진짜 한 이만한 고기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서 우리도 어부에서 그런지 우리 안에도 이렇게 자꾸 허풍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20세기 전도자들, TV 전도자들 전도 행사를 있을 때마다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숫자가 늘, 그건 어떻게 다 똑같이 늘 2, 3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전도 집회하고 그렇게 2, 3만 명이 계속해서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 현실의 교회, 미국 교회 현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는 사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이라면 우스갯소리로 한국 교회의 등록 교회 수를 다 더하면 한국 국민보다 많을 거라고 합니다. 저도 이전에 청장년 사역을 할 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홍보 디자인 하시는 분이 항상 2,000명이 모이는 집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저는 의도를 알아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은 모이는 거니까 그곳에 가면 가보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불러 일으키려고 했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뭐 매년 2,000명이 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 2년 동안 에버리지를 내보면 결국 하루에 500명씩, 그래서 3일 정도 1,500명 정도가 에버리지 왔던 인원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숫자가 정말로 그곳에 나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삶에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그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얼마나 모인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 아픈 거예요. 힘든 사랑이에요. 워낙 사랑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엔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없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버지의 사랑이 예배를 통하여 경험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결단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사랑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민교회, 미국교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교회 문만 열면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특별히 60년대 후반, 70년대 초 때는요, 한인교회 개척할 때 어떤 지방에 가가지고 전화기죠, 전화부에 한국 사람이 있는 데를 가지고 쫙 편지 보내서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예배를 어느 타운에 있는 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정말 200명씩 모였다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목회하신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서 정말 그때는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참 너희들은 힘들겠다라고 후배 목사님들을 보고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80년대 중반부터 후반으로 해서 교회가 침체기를 시작하다가
갑자기 디클라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은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의 문을 닫고 있지만 가장 큰 이유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교회가 에이징을 했고 더 이상 젊은 세대가 들어오지 않고 기존 선생님은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수가 줄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이유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제자의 부르심,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신 그 사명이 감당되지 않아서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며 제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 어부가 사람을 낚는 법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그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한인교회를 하면서 네 낚시 가는 시간이 정말 0%예요. 0%.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휴가가 돼서 낚시를 하러 가면 그 전날부터 너무 기쁘죠. 막 낚싯대를 닦고 줄을 준비하고 미끼를 보고 낚시 바늘 소수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그리고 가서 탁 낚시를 내려면 여러분 막 탁탁 잡아낼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낚시의 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얘가 물어도 물은 것 같지 않고 언제 물었는데, 이 낚시는요 기술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낚시가 와서 탁 물으면 탁 채면 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옆에 떨어진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낚싯대를 흔들어 미끼를 흔들어 보기도 하고 그 앞으로 댔다가 뺐다 하면서 물고기를 꼬드겨서 낚는 거예요. 낚시에도 많은 저게 있어요. 그 테크닉이. 근데 그게 손에 사라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고기를 탁 잡으면 그 느낌이 싹 돌아와요. 그 다음부터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펠리칸 아십니까? 여기에 이렇게 주머니 달려가지고 물을 이렇게 쭉 떠가지고 그 물에 뜰 때 고기가 같이 있어서 그 잡는. 캘리포니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항구인데 펠리칸들이 막 거기 물이 있는 그 펠리칸이 다 아사 상태가 돼서 비쩍 말라 죽게 된 것을 발견하고 동물보호협회에서 이제 레스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잘 치료해 오면서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조사해 보니 그 항구에는 고깃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깃배가 낚시를 하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필렛을 하고, 이제 미국 사람은 대가리를 안 먹잖아요. 대가리 끊고 몸통을 해서 버리니까 얘네들이 그냥 거기서 늘 프리푸드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고해서 먹이를 잡을 필요가 없이 그냥 3시만 되면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3시냐? 각 타운마다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3시 이후엔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3시까지 배가 들어와야 되고 그 3시만 되면 얘네들이 그걸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레스큐한 사람들이 얘네들을 와일드라이프로 보내야 되는데 이대로 보내면 또 똑같이 아사할 거 아니에요. 또 물고기를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펠리칸, 이 잡지 못하는 물고기 잡는 걸 잊어버린 이 펠리칸에게 와일드 펠리칸,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펠리칸을 넣어주고 같이 살게 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요, 얘네들한테. 그리고 이제 훈련이 됐을 때 이제 다시 와일드라이프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현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21세기 사는 그리스도인들, 사람을 낚아야 되는 그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교회 문만 열면 그냥 사람들이 찾아왔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고기가 어망을 자진해서 들어오던 그런 시절을 누리다가 이제는 낚아야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낚아야 되는데 이제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불순종하지 말아야 되고 제자들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사람을 낚는 복음 전파와 제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제자들, 어떻게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법을 주님이 같이 계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미끼를 준비하고 어떻게 어망을 준비하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과 포인트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미끼와 그 포인트가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그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고요,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즉각적인 반응, 바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회개가 요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자연적인 그 진실한 회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조차 듣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축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깨닫는 통로예요.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용서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심장에 들릴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회개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육적인 부모님들조차도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릴 때 모르지만 정말로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깊어질 때는 부모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부모님께 죄스러움을 느끼고 죄송함을 느끼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장을 사로잡고 내 심령이 회개하고 그 관계 속이 회복되고, 그 회복되는 그 중간의 역할을 예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몸소 십자가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 주님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와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되어야 되고 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늘 경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체리힐 제일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미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회개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온전한 아들과 딸의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